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주님 앞에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됩시다.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다니엘서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장까지의 이야기와 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색깔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과 환상으로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랑 빗대어 봤을 때 이게 이 뜻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맞춰보면서 이게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죠.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느낄 만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 중에 한 부분이지 결코 망하거나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삶 가운데 많은 걸림돌과 염려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잘 붙들고 이겨내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이 돼야 136년, 7년 정도 되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전 세계 복음을 들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랑 삼는다가는 큰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붙들고 회복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첫째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태동하면서부터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웠고, 그러니까 과거 30년,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신앙할 때를 보면 교회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안에가 훨씬 더 즐거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장했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배출되고 사모에 또한 사모님으로 또 섬기는 또 우리 청년 동기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자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죠. 근데 요즘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과 그 소망이 우리 그 과거만 못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 원동력은 교회 학교를 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원인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열정적인 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참 이 전도의 열정이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노방전도 또 뭐 지하철에서 하는 전도, 지금은 무슨 전도를 저렇게 해 그랬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그때 전도 구호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그때 그 최건능 목사님이 했던 전도 구호가 그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지금까지도 아주 강력한 전도 메시지로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참 전도의 뜨거움이 한국교회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전도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저 나라는 전도도 폭발시킨대. 굉장히 강한 나라야. 이런 어떤 동경심들이, 그리고 그런 어떤 열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많았죠. 그것만 있나요? 우리도 많이 경험해봤던 해피데이 전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도도 있고요. 또 뭐 고구마 전도도 있고요. 이제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해봤지만 토스 전도도 있고, 또 콩나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부침개 전도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점을 마련해 보려고 수많은 전도 방법들을 동원해서 영혼들을 만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 열정과 함께 또 하나 시작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민족의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기도원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분들이 가서 특히 기도 제목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라는 것도 있었고,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런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굳이 왜 과거란 말을 썼냐면,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쓴 글 중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네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 중에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교회 학교 교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렵다. 마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자꾸 바뀌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민족이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는 한 단초거든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여러분, 예배당의 크기가 크다고 다 큰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교회가 강건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먼저 강건하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 학원, 캠퍼스 할 것 없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한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이 시대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의 물결이 밀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을 때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성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본다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더 힘있게 비전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안주하기 시작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은 쇠퇴했어요. 복음의 어떤 태동,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지금 거의 이슬람 문화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유럽의 국가들이 이슬람 문화권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자녀를 낳고 시민권을 얻어서 이슬람의 신앙과 종교를 점점 더 확대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의 토착민, 살았던 시민들은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가정 이루는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은 출산을 통해서 계속하여 그 숫자를 늘려갖고 결국 그들이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올까요?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그들에게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슬람권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표를 찍지 않겠다, 이런 식의 여론을 자꾸 조성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어떤 혜택들은 점점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오죽하면 영국에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편지를 다 보냅니다.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다시 영국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은 지금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부여잡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2050년,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보내고 있죠. 앞으로 20, 30년 후에 한국교회 모습이 이대로 간다면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 섞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사실 오늘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끝장난 민족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이 메데바사 제국에 또 정복하죠. 거의 포로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은 일으키셨고 이방의 그 강한 민족들은 다시 허물어 버리시고 또 다른 세력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변하는 흐름을 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여잡아야 된다는 사명감,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이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7장부터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보실 이야기들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사 제국,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고레스 왕까지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7장을 보셨는데요, 7장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강한 민족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적인 환상을 다니엘이 기록해 놨습니다. 사자가 물에서, 바다에서 일어나고, 곰이 일어나고, 표범이 일어나고, 그리고 철 이빨을 가진 또 하나의 짐승이 나타나서 주변에, 머리에는 또 10뿔을 달렸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환상의 짐승과 같은 이런 어떤 모습들로 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요 순양과 순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순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순염소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제국들, 그러니까 순양은 지금 메데 바사 제국을 지칭한 표현이고, 순염소는 그 다음에 일어날 알렉산더 왕으로 시작했던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 짐승에다 빗대어서 지금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8장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당시 메데바사 제국에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암시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쯤 제가 역사의 큰 몇 가지 봉우리를 소개해드리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 이야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굵직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양과 순염소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이것을 어디서 받았냐면 여기 보니까 을레강변에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지난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강변에서 오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두 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뜻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걸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이 아닌 메데바사 제국이었던 바로 그 지역에 엘람 지방이라고 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수산성 근처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았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도상으로 본다면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다니엘의 인생을 보세요. 어려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나라가 뒤바뀌어서 메데바사 제국까지 지금 오는 동안 그의 나이가 이제 70을 넘어 80에 육박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평생을 포로로 된 자로서, 그런데 이방 땅에서 그의 민첩함과 총명함이 인정받아서 총리라고 하는 귀한 자리를,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고 있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주목할 만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 오늘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오늘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이방의 왕들이 볼 때도 그는 인정할 만한 자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가 어떻게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총리들이 흠집을 잡아가지고 그를 끄집어내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과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신앙의 절개가 견고했지 결코 타협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그 다니엘의 신실함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 뜻을 보여주었을까? 이건 누가 생각해도 벌써 답이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해 있을 때 너희들은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곧 이 모든 강한 민족들이 소멸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누가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고 누가 말을 전하면 들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요 2장 앞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람어로 기록됩니다. 아람어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지금 우리가 세계 공통어를 영어로 쓰듯이 그때 당시는 아람어를 썼는데 다니엘서가 그 1장에서 2장 넘어가는 그 다음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썼어요. 이 말은 세상의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알 수 있도록 읽고 깨달으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1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요 그 중반 7장까지 이야기는 이방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준 이야기고 8장부터 다시 마지막 1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했다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소망을 준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호렙산에서 80세 되던 해까지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들었을 텐데 그 시점을 언제로 봤어요? 80세를 기점으로 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것에 보면 젊고 추진력 있고 강하게 일할 만한 그때 하나님이 쓰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기력이 다 내려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그가 진정 모든 환경에서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습니까? 아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힘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으면 주님이 했다고 생각 못 합니다.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기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고백되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그 80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에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200만 명을 끌고 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비전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환경에서 오는 세상의 권세가 클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갈지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걸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한 민족의 세움을 또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 공통점, 모세를 통해서 또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 다윗,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의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누굽니까? 모세도 자기 양떼를 잘 돌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다윗도 소년이었을 때 양떼를 잘 돌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자기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어부요, 목수의 아들이요, 세리요, 당시에로 본다면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거나 높여줄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길에 들어섭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주님 보실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기도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은사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믿을 수 없는 사람, 불성실한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의 민첩함, 그의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늘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냄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불의한 나라는 결코 흥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양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순양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이야기한 이 양은 메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뿔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작다 그랬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 가운데 이 바사 제국이 나중에 강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이 연합 국가는 나중에 소멸되고 바사 제국이 전체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 바사는 지금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모든 걸 통합하는 힘을 길러내서 민족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나중에 모든 패권을 거머쥐게 되죠. 그때 이제 70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때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로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합한 힘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들이 결코 강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긴 뿔이라고 상징했던 이 바사 제국이 강한 줄 알았는데 나라도 사람도요, 역사가 오래 흐르면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고 모든 이 땅의 물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낡듯이 이 바사 제국도 결국 그 정권이 끝이 오래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오늘 여기 4절까지 연결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긴 뿔이라고 상징했던 바사 제국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십시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바사 제국이 얼마나 강하든지 여기 보니까 서쪽, 북쪽, 남쪽으로 세력을 점점 더 넓혀갔더라. 이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북, 서, 남, 결국 어디예요? 애굽 이쪽을 향해서, 유럽 쪽을 향해서, 남아메리카 지역을 향해서 계속 이 세력이 뻗어나갔더라.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대목에서 볼 이야기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 가운데 이 바사 제국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폐합시키는 일을 진행시켰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또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을 이겨낼 나라가 주변에 하나도 없더라. 표면적으로 볼 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뒤에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바로 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33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할 야욕을 갖고 겁도 없이 어디를 덤벼들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강한 줄 알았는데 바사 제국이 강했고, 바사 제국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 헬라 제국이 더 강해졌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뒤에 있던 군 장관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거머쥐려고 서로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 나라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신생국가가 다시 탄생하는, 여기까지 가는 흐름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까지 연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지는 그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강한 민족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 그대로 순양에 지나지 않는 바로 그런 작은 존재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강대한 국가들이 있지만 그 강대한 국가들이 영원토록 강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땅덩어리가 작다고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방역도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우리 민족을 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 이제 이 방위산업체, 이 군사물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서 많은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유럽 쪽에서 우리 군사물자를 지금 수입하면서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력, 경제력,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과학 어떤 그런 문명에 대한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강해 보이는 민족도 결코 끝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보시면 거기 악한 자들의 득세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결국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결코 불의한 자들의 끝은 풀과 같이 소멸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라와 민족을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거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마침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대목이 바로 헬라 제국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다가 어떻게 됐대요? 그 뿔이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거기 보면 대신하여 현저한 뿔 넷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가 그 뒤에 그를 따랐던 군대 장관 네 사람이 나라를 네 쪽으로 분열하여서 그 통치권을 서로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최후에 두 장관들이 싸워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라를 쪼개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현상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미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거기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바사 제국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상징적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도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다가 강성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같이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강한 나라요 큰 민족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오늘 새로운 제국이 다시 강성하게 일어나는데 그 뿔이 꺾이게 되더라.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제가 지금 자꾸 유럽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게 성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이 계획을 여러분의 어떤 신앙관, 세계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나라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 헬라 제국의 당시에 강력했던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 왕의 그 강한 통치력의 결국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가 결국 그 왕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의 나이가 참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고 마지막 사명 다 하셨던 나이처럼 3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을 네 장군들에게 분할해 주었는데 네 장군들이 그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냥 두 조각으로 나중에 나눠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동로마 서로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터키 지역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는 바로 여기 이탈리아지요. 이렇게 해서 두 지역으로 나중에 쪼개지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역사를 주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국과 또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 아시아와 그리고 미국과 같은 이런 또 나라들이 서로 양쪽에 대립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알렉산더의 역사를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 그가 권력을 갖고 모든 걸 다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전투를 수행하던 중에 적군이 쏜 화살에 이 알렉산더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 부상을 당하자 더 정복하려고 했던 걸 잠시 보류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동안 싸우느라고 땅을 넓히느라고 수고했던 군사들에게 잔치를 벌려주죠. 그리고 알렉산더도 그때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술도 먹고 같이 그냥 거기서 흥청망청 쉬는데요. 몸이 부상당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 알코올까지 술까지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더 소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걸렸던 병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모기에 물린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이 악화돼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이 화살 맞은 것만 치유되면 다시 또 전쟁터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병이 중하여져서 결국은 3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했다고 장담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라든 개인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꾸더라도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역사의 흐름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 속에서 주의 뜻을 저버린 사람치고 그런 족속치고 끝까지 간 민족도 족속도 없었어요.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배가 땅에 도착하자 포도 농사를 짓고 그가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일단 주사로 인하여 옷을 다 벗고 잘므로 인하여 둘째 아들이 아비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이 조금만 방심하고 흐트러지면은 얼마든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롯이 들어가 있었지만 롯이 복음적 영향,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삽니다. 그랬더니 그 성읍에 있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성애,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불순한 짓들을 저지르다가 결국 유황불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빌론 땅이 마지막 무너진 것을 우리가 6장 끝에서 보셨죠? 바빌론 땅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권력을 가졌을 때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하고 자기의 부친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그 왕권을 지금 위임받아서 잠시 앉아있을 때, 잔치나 벌이고 앉아있을 때 결국 그날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망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는 평생을 살더라도 방심하거나 방종하거나 불의한 일에 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아기는 강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양과 순념소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뿔을 10개나 달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고 걷어버리시면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언된 메시지 중에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9절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장 9절로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절까지 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여기 9절부터 제가 이제 10절 11절까지 보셨는데요. 이 사건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 언제냐면 당시에 알렉산더 후에 아까 제가 4왕조가 세워졌다고 했죠. 그들이 권력 다툼을 할 때 한 세력이었던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있는데요. 이 왕조의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이 안티오코스 이 왕이 유대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려고 오늘 9절, 10절, 11절에 있는 이 사건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당시 문헌과 기록, 역사적 기록을 보시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짓을 저질러냐면 유대인 가운데 약 2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만여 명, 또 그 이후에 10만여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저질러버리죠. 그러니까 거의 30만 이상이 인권이 유린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날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그때 당시 안식일의 군대 역사적 기록에 보시면 2만 2천 명을 파견하여 예루살렘 성을 강제로 점령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전쟁도 안 하고 또 그날은 따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때를 틈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순식간에 점령당했죠.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뭐냐면 예루살렘 거리 성전 안에다가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다가 제우스 신을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강제로 절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칼로 쳐서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10절에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커졌다는 말이 9절 앞부분에 보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의미는, 영화로운 땅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칭한 이야기인데 거기를 향하여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렸다고 했고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지른 것은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유대민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 우리 민족으로 치면 일제강점기를 연상하면 거의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이때 만들어냈죠. 또 우리가 6.25 사변을 겪었던 것처럼 이런 힘든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맞서 싸우려고 했던, 제가 전 시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이죠. 마카비 형제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열심당원들, 이 사두개파와 그리고 열심당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들과 싸우려고 마지막 항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1000년 가까이 마지막 그들의 칼에 죽지 않겠다고 자결하면서 끝을 맺지요. 이렇게 되니까 마치 바사 제국이 전체를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전체를 이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번 생기는 신생국가인 로마의 마지막 모든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역사의 영원한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유다 민족이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던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지금 정치 그리고 경제의 주도권을 거머쥔 많은 거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건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민족에 대한 섭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5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이름 민족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오늘 나라를 형성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혹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신실한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이 땅에서 흩트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일으켜서 승리하는 신앙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가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사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짐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도 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세상의 흐름이 날마다 급변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또 굉장히 경제적인 힘듦 속에 있고 어떤 때는 또 모든 환경이 또 잘 풀렸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전쟁의 소리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위태로운 소식들을 들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통찰력을 잃지 마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